제가 먼저 1장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주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고 그들의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또 가족끼리 계시지만 600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2020년 마지막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기억하며 2021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재림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아서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매우 큰 유익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렇게 좀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202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해 주시려 하신 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을 여신 그 주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신 주님. 자, 우리가 이런 주님의 초림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 과거에 있었던 2020년 전에 있었던 그 주님의 초림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림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재림은 거듭, 두 번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2020년 전에 한 번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신다, 거듭에서 오신다, 그런 의미로 재림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초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신약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겠죠. 왜냐하면 이미 오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신다. 이것이 신약의 주된 내용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주님의 초림이 더 많이 강조됐을까요? 재림이 더 많이 강조됐을까요? 자, 퀴즈. 자, 주님 초림에 대해서 많이 예언되어 있다 시키시면 오른손. 아니야. 그래도 무조건 재림이 중요해. 끝으로 봐야지. 재림이 더 중요해. 그래서 더 재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다 생각하시는 분은 왼손을 들어보십니다. 굳이 손 안 드시면 마음에만 들어보셔도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주님의 처음 오심보다 마지막 재림의 때, 그때가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구약 성경 예언들을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로 묘사가 됩니다. 심판의 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죄악의 심판에 있겠습니까? 심판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심판의 날, 보복의 날,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의 날, 그렇게 예언자들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13장에 보시면 너희는 애고가 일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어떤 날이냐면 멸망의 날로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3장 9절에도 여호와의 날 곧 잔혹과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죄인을 멸하리니. 그럼 주님의 오심은 심판주로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구원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그러니까 시온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원함, 그것을 주님께서 송사하시는 그런 해기도 하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원수를 갚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구원의 날이죠. 목에서 멍에를 꺾어내시는 자유케 하시는 날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멸망의 날, 심판의 날, 그 가운데 하나의 백성을 위해서 보수하시는, 원수 갚으시는, 신원하시는 그런 날로 소개하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그날은 빛이 아니다. 어둠이다. 심판의 날이다. 오바댜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으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스바냐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날 분노의 날을 소개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구약에서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에 죄를 멸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2020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우리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라봤던 주님이 오심에 대한 그것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1장에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61장 말씀을 잠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정이 올 때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는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자,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호와의 종을 보내셨으는 은혜의 보복의 날, 이 두 가지 의미로 그 삶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 또 보복의 날, 원수가 부시고 복수하는 날, 심판의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202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의 때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동네 나사렛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을 읽으십니다. 근데 이 글을 조금 다르게 읽으세요. 어떻게 읽으시는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이사야 61장과 뭐가 다른지 한번 잠깐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읽으신 내용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된 내용하고 뭔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이사야 선지자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보복의 날을 같이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은혜의 해에 대해서만 말씀합니다. 은혜의 해. 그러니까 주님은 이 은혜와 보복의 날이 같은 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초림은 우리에게 구원, 구세죠. 우리를 구하실 구속주 이 땅에 오셨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한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성경 우리에게 주님의 초림보다는 재림, 마지막 심판에 더 포커스를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가? 왜 보복의 날과 이 은혜의 이 시간의 차가 있고 주님이 두 번 오셨어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그것은 또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심판을 행하지 않은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갑자기 오셨으면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해 놓으시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품에 돌아와서 구원의 길에 서도록 그리고 최대한 심판을 미루시는 겁니다.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사도신경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8가지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이제 우리 신앙에 대한 경문이다. 우리가 믿는 바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글이다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건 지금 이 과거에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게 뭡니까?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8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신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8가지 중에 한 가지만 미래죠. 뭡니까? 마지막 남은 건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나머지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 2020년 전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딱 하나 남은 거. 이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이렇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제가 예배 인도하는 사도신 갈 때 보면 딱 그 부분을 조금 천천히 합니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제가 이거 따박따박 끊어서 하는 이유도 그거 하나만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겠다면 뭡니까? 7가지 다 하셨어요.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남은 거 하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도신경에 제가 한번 그 의미를 부여해봤어요. 사도신경. 사도들이 신경 썼던 거, 우리도 신경 써야 될 거. 우리가 마지막 때 신경 써야 될 것들 쭉 소개해 주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하나는 꼭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해서 신약도 구약도 주님 마지막 다시 오실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주님 오신 2020년 전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도 마지막 남은 이야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열릴 수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이 태어난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기원전 기원후가 그분의 태어나심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기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역사적인 탄생과 함께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장차 나타날 심판도 역사적인 실제요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2020년에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 같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이거 주님의 주신 그런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늘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 되시 앞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때는 아버지께서 겠지만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도 역사적인 실제요 우리가 바라야 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남아있는 마지막 한 가지요. 이거 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도하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주님 저렇게 가시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막 이제 막 힘이 나는데 갑자기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주님 우리 보고 어쩌시라고.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남은 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은 구절에서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절 말씀해 보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의 남은 삶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우리의 살아온 행적은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주님의 것을 기억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마지막 신앙 고백이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하는 것이라면 우리 이 세상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야 네가 학위 몇 개 땄네. 야 네가 정말 돈 많이 벌었구나. 네가 좋은 일 했구나.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은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느냐? 네 마음대로 살았느냐? 거기에 모든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하늘을 멍하니 보고 있는 그들에게 땅끝까지 내치기라 마지막 사명을 이야기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삶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신 것이 분명하다면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야 되겠는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와 부르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안에 원하시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부르심을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녁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르심과 사명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에게 7교회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마다 다 상황이 다른데 각 교회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다르긴 하지만 이겨야 되는데 크게는 세속화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도록 세상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 눈에 보기에도 세상이 좋아 보여요. 요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리타분한 거 싫어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싫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이겠죠. 또 마지막 그 계시록에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세상이 좋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는 믿음을 지키면서 당할 고난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물러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반대로 내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 한마디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 한마디,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주님께 기억된다는 것을 기억해서 세속화되는 것과 또 이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에서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봉독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마지막 한 절만 말씀 같이 보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주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지 않으면 예수님 나의 주시라고 온전히 고백하지 않으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것을 한번 엄중히 기억하셔서 이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잘 기억지 못합니다. 그냥 내일의 염려는 있지만 그 넘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꿈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약속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믿음으로 산 모든 이들에게 저 영원한 천국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을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남은 영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굳은 믿음 주셔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떠나거나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지금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2020년은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지금 2021년은 우리가 새롭게 주 앞에 서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